정호성 씨가 썼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들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도구의 종류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진열된 도구들 한쪽에 값을 매기지 않은 한 작은 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었어요. 저건 뭐죠? 왜 값을 매기지 않았나요? 물건을 사러 온 다른 악마가 궁금증을 참다 못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절망이라는 도구인데 파는 게 아니야. 나 저걸 가지고 틈을 벌려놓고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쓰러뜨려.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저것만은 팔 생각이 없어.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 사람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 중에 하나가 한강이라고 합니다. 1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으려고 한강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익사된 채로 그렇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한강에서 투신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던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에 한강대교 난간에 한 노트가 매여 있었는데 그 속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받는 고통의 시간은 살아서 고통을 받는 시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길다. 떨어져 죽지 말라 말은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절망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의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삶에 샬롬의 쉼이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쉼에 대하여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식을 얻으려면, 쉼을 얻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로 와라. 둘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셋째는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 배우라 라는 것은 따로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면 뭐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희망을,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는 것, 즉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에르케 고르라는 철학자는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즉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절망을 이기고 참된 안식과 샬롬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안식일과 연관하여, 오늘로 말하면 주일과 연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지켜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고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참된 안식과 샬롬의 쉼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해석하는 모습이,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 고해라고 말합니까? 참된 안식과 샬롬의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된 안식, 쉼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인 마가복음서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왜 존재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사람을 괴롭히려고?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만일 그런 목적이라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그 주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 영적인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지만 그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한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과 쉼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가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야만 참된 안식과 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막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지켰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한 번은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마침 그날 들어간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서시면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릴 텐데 여러분이 아마 버튼을 누르면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런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안 그래도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건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합니다. 2절이죠. 여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적한 것은 안식일에 마침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밀밭에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를 한 것이고 잘라서 비볐으니까 껍질을 이렇게 벗기려고 비볐으니까 타작을 한 것이고 껍질째로 못 먹고 알맹이만 먹어야 되니 껍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후 불어가지고 껍질을 날려버리고 알맹이만 먹었으니 키즈를 한 것이다. 이게 모두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변론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을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막 시대나 혹은 성전 시대에 그 성전의 성막에 차려놓은 진설한 12개의 떡병, 떡을 의미합니다.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씩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한 이후에 헌 진설병이죠. 헌 것은 제사장들만이 성전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성전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제사장에게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나와 나의 부하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진설병밖에 없는데, 새로 교체하고 남아있는 헌 진설병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시오. 그래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이 먹도록 규정된 그 진설병을 주었던 제사장에 대해서도, 또 달라고 해서 먹었던 다윗과 함께 먹은 그 신하들에 대해, 부하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만이 먹도록 규정한 그 거룩한 진설병, 성전에 드려졌던,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진설병을 주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진설병이라도 우리가 좀 먹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너무 배고픕니다 라고 다윗이 요청을 하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냐라는 질문이에요. 여자와의 관계에서 깨끗하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이상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깨끗하다고 하니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설병을 제사장만이 먹도록 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떡이 구별된 떡이에요. 거룩한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만이 먹도록 하신 겁니다. 따라서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면 다 된다가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예요.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에요. 진설병의 그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그 떡을 먹는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제사장은 다윗에게 먼저 깨끗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었고, 다윗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던 겁니다. 즉 진설병의 거룩을 지키는 핵심, 그것은 누가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로써 예수님은 거룩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이상이 없는 것, 깨끗한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은 5절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또 설명합니다. 5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상번제는
이 순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제사로 드리고 저녁에 1마리를 제사 드리고 이걸 매일매일 한다 그래서 상번제예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돌아오면 안식일 때는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그대로 드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첨가하여서 순양 2마리를 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안식일에 평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제사장들은 모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에요. 왜? 안식일에 일을 했잖아요.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다리를 자르고 불에 태우고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성전에서 많은 일을 했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왜요? 왜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다리를 자르고 불에 태우고 하는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안식일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비록 안식일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2 아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제사장들을 그대로 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2가지 예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해버리고 단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만 치중하면 그것은 마치 선물에 알맹이는 버려버리고 선물 포장지만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문제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적용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뭐 하러 가셨어요? 소풍 가셨습니까? 놀러 가신 거 아니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안식일에 다른 동네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가시는 중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길에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것으로 변호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소위 100번 양보해서 유대인들의 말대로 추수하고 타작하고 키질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2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7절에서 이걸 다시 요약해가지고 한마디로 설명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참 원하세요. 그러면 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일에 열심이었어요. 또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피로 물든 그런 발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악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길에서 살인을 저질러 아주 사악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꽝이에요. 엉망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복받지, 안식하지, 쉼을 누리지,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 그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주일에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붙잡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주일을 거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의 선배나 혹은 교육자들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을 지킴으로 통해 참된 안식과 샬롬의 쉼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일에 일을 하느냐 마느냐로 주일을 나는 거룩하게 지켰다 못 지켰다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주일을 지키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내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주일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지 말았느냐로 주일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에 예수님께 와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주일을 지키는 내가 그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어떤 날에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내가 오늘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 일찍이라도 새벽에도 아침에라도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날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주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할까요?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일하면 안 돼. 주일에는 꼭 가게 문 닫아. 그래야 좋은 믿음이야. 그래야 좋은 신앙이야. 그래야 복을 받아. 왜 이것을 수없이 가르치고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교회 가니까 자꾸 그런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합니다.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좀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가게 문 닫으면 그만큼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문을 열면 그만큼 여는 만큼 물질적으로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인데, 아이고 2달, 1년 하면 52번인데 52번 내가 문을 열면 그만 얼마나 더 많이 벌까? 혹 내가 문 안 열면 옆에 아무개는 문 여는데 내 손님 저쪽으로 다 가지 않을까? 그러면 내 수입은 줄어들 텐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문을 닫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에 일을 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은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에요. 내가 가게 문을 닫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식구는 뭐 먹고 살아? 요즘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것저것 또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지? 뭘로 교육시킬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거의 다 살아본 이후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 속에 내 자식도 있는데 내 자식을 이 땅에서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진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가능하고 내가 내 자식을 키우고 내가 내 가족의 생기를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부족 때문에 결코 주일의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주일에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주일에 일을 하는 분이 과연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느냐? 성경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주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 사건의 결론인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건의 결론을 내리셨어요. 인자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이 말씀은 11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즉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샬롬의 쉼,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즉 쉼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그 사람에게 안식, 샬롬의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죠.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주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할 때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샬롬의 쉼, 영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쉼은, 안식은 곧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육체의 쉼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주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일에 다른 것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샬롬의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이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즉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안식과 영적인 쉼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